비상, elevate. 오늘은 5번째 메시지입니다. Listen up. 영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죠?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관계 성장의 열쇠는 경청에 있습니다. Listening is the key to relationship growth. 좋은 관계는 역시 온전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경우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중국어 이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말과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해요. 어떤 경우에 이제 부부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아내는 A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편은 B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러면 또 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온전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부부관계뿐만이 아니죠. 이 다음 세대와 소통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언어 탓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권이고 우리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북미에서도 이 설문, 리서치를 하다 보면 건강한 가정은 언어가 다르고 정서가 다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소통이 있고요, 정서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통의 첫 시작은 사실 상대방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의 이 마음에 경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데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중요한 미팅을 하다가 좀 답답한 거는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핵심 포인트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가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are not a good listener.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 듣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듣는다고.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뭘 얘기했는지 말해봐. 그때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듣는 척 했는데, 그리고 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사춘기 방황 시절에 엄마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가지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 안 들어서 모르겠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통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에 소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일방 소통을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워크어웨이 해요.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예배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예배의 행위는 하지만 예배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맞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신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을 보세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고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주문 외우도록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책을 매일매일 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기도는 더 좋다. 내가 기도에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침묵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 학생이 정말 똑똑했어요. 달란트도 많았고요. 정말 수지였어요.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점수도 항상 탑이었고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도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한 자매인데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도망을 가시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그냥 다 바친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혼을 당한 거죠. 신앙은 열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들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남성이 수양에 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 얼굴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자매가 옆에 있는 자매 얼굴이었어요. 이 자매랑 결혼하라는 음성이구나. 빠꾸당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나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극단에 빠지는 게 너무나도 위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그냥 성경만 들으면 돼, 말씀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의 민감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평생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씩이나 달려갑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7절에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라고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자라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전에서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딴 길로 안 가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실했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이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인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오는데도 모르고 세 번째까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듣지 못하고 엘리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엘리 선지자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말합니다. 9절 앞부분이에요. 사무엘아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그래서 더 이상 엘리 선지자에 달려가지 않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청을 통해서, 리스너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단계의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First, willingness to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듣고 싶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설교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은요 정말로 그 말씀을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거를 잘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깊숙이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딱 보면 알거든요.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목사님 상담위에서 얘가 문제입니다. 얘 고쳐주세요. 근데 만나보면 알아요. 아이의 마음이 열려있는가 열려있지 않는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요 안 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안 들으려고 하면 말씀 안 하세요. 고향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그냥 나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대충 듣는다면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들 하거든요. 어떤 분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힘든 것들을 얘기하려고 말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 드실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관두자.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들으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멀리 계셨기 때문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아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1월 1일 날 우리 2월 2일 날 원당 금식 하는데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안 갈 거예요. 왜?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죠.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의지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잔소리 안 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뜨겁게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알고 싶은데, 성경을 좀 통독해가지고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한 거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읽지 말고 말씀을 펴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펴가지고 읽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해주세요.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어린 나이에요. 고등학교 때 너무 간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책을 폈더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재밌어지고요. 말씀을 읽는 게 즐거워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읽고 싶고요. 우리는 스스로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부담되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사람들을 바이패스 하세요. 건너뛰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건너뛰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건너뛰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데, 당신의 뜻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는 듣는데 안 듣는다라고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hearing하고 listening이에요. 우리는 hearing은 해요. 다 들어요. 근데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여러분 좀 찬 얼음물 좀 주세요. 이게 좀 물이 좀 미지근하거든요. 참 얼음물을 좀 마시면 제가 목이 좀 확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갖다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earing을 하고 있는데 listening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떠드는가 보다. 그냥 하는 건가 보다. 그게 hearing하고 listening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 결단과 반응이 없는 게 hearing이에요. 그리고 listening은 내가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닝은 존중과 순종이 따릅니다. 성경을 보면요,
배경이 좋고 출신이 좋고 스펙이 좋은데 리스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리스닝하는 성도들이 제일 고맙거든요. 리스닝하는 성도들과 마음이 통하거든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듣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막 울어대다가요, 나중에는 듣는 부모한테 웁니다. 알거든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으면 안 울어요. 왜 우리 자녀는 어려울 때 나한테 안 오지? 왜 여러분들에게 안 가겠어요? 안 들으니까 안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말이 아니에요. 경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이 의지하지만 이제 사춘기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사고 치거나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안 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려면 지금부터 들어줘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내 말은 들어준다라고, 그것이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 찾아가고요. 심지어는 성인이 돼도 노인이 되신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그리고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이 때도 어르신들의 지혜가 필요해서 찾아가요. 들어주면. 그런데 들어주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경청이 사람의 관계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들어주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들어주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을 얻고요, 들어주면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른 소음을 걸러내야 합니다. Filtering other noises.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다른 소음들을 제거해야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와 깊은 대화 아니면 상담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록 콘서트에 가지 않아요. 막 음악 밴드 막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데 가가지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소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 막 들고 있고 한쪽은 다른 거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절대로 마음에 있는 진지한 얘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사무실이 있으니까 본당에 들어올 때 저는 전화기 안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최소한 전화기를 무음으로 하고 진동을 하고, 저희 집에서는 가족 패밀리 타임에는요 전화기 식탁으로 안 가져옵니다. 우리 전화기 스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방에다 놓고 오든지 전화기 스테이션에다 놓고 오든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우리가 방해받지 않아요. 뭘 그렇게 중요한 전화가 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누가 그렇게 중요한 전화 여러분들에게 해요? 그거 다 스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는요, 자꾸 사단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평생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려고 앉았더니 방 청소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경쟁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그때만큼은 전화도 do not disturb, 꺼놓으시든지 무음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Do Not Disturb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놔두고 오시든지, 그냥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에요. 이 루틴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난주에 슬로우 다운. 이 슬로우 다운의 영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쁜 것 같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제가 훈련을 하거든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슬로우 다운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데, 복도에서 제가 그분에게 집중을 하면요, 지나갈 때 제가 인사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분에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지난주에 수술하시고 오셨는데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그 시간만큼은 슬로우 다운 하는 거예요. 1초라도 10초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다른 소리들이에요. 죄의 소리들이에요. 사람들의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야기, 세상에서 상처받는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곡 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 씹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귀구해야 되는데, 그 음성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메모리 가운데서 그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또 리플레이하고 또 리플레이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얘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가 그 얘기했지? 왜 남편이 그 얘기했지? 그거 묵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나의 욕망의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기도가 나의 야망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안 되는 거 해주세요. 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듣지 못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죄의 음성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저의 안에요, 자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아가 2개가 있어요. 거짓 자아가 있고요, 참된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은 이 거짓 자아를 옛 습성, 옛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된 자아는 새로운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자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계속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입니까? 비교의 음성, 경쟁의 음성, 불안함의 음성, 상처의 음성.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자아는 어떤 음성을 주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도 함께 계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끈질기게 너의 삶을 붙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직장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어떤 음성이 들리세요? 거짓 자의 음성을 걸러내고 참된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음성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A라고 하는 사람은 A, B라고 하는 사람은 B, 의견들도 다 다르고요, 필요도 다 달라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충족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귀를 개발해야 됩니다. Developing listening ears. 이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처음부터 뭐 이렇게 한국어 다 잘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피인데도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론 우리 1세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킨더가든 갈 때까지 한국어를 듣죠, 집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려서 한국어를 들으면 한국어를 듣는 귀가 개발이 되고, 영어를 들으면 영어를 듣는 귀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born again 돼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born again 돼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청각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로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잔잔하게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께 얘기했을 때는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제가 대학교 시절에 목회 준비를 하면서 멘토링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소천하신 박재훈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키트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박기성 목사님께서 양육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박 목사님께 찾아갔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원해요. 목사님, 저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도 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교구 목사님 찾아가세요.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세요. 목회자에게 찾아가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고 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길을 훈련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입니다. 피터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Listening to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결혼 후에 피로연애, 이제 아웃도어에서, 이제 거기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 연애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막 그 정원에서 막 혼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집에 귀뚜라미가 18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18? 그게 그냥 똑같은 종류가 18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학 대학원생인데 200개의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데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뚜라미의 목숨을 걸면 귀뚜라미가 들려요. 저는 귀뚜라미에 목숨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관심 있고 훈련하면 들려요.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애를 키우면서 느꼈어요. 지금 애들이 다 컸지만 아이들 처음에 갓난아기 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잘 잤거든요. 잘 잤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고, 밤새 아기가 울었는데 못 들었냐고. 저 못 들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 가고 막 이러게 하다 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저는 눈만 감으면 그냥 딱 깨면은 새벽이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아기가 움직여도 옆방에 있는데 들려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뒤척이는 것도 들려요. 이불 소리도 들려요. 우리가 듣는 길을 개발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에게도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순종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LA 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로 유명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막 엄청
그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딴 데로 가시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양이 좀 안 찼던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이 매주 주일날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부 예배는 모든 목회자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이제 제가 사회 앞에 앉아 있는데 아마 지금 오정훈 목사님 거기 앉아 있는 그 자리 제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이게 설교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저한테 담임 목사를 격려하라라고 하는 이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건방지게 저도 그래도 한국에서 자랐거든요.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격려할까? 그런데 그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주셔서 찬송 다 끝날 부분에 목사님 올라가시는데 제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붙잡아 드렸어요. 목사님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노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 매주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위로가 되셨던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께 Yes Lord, I am listening 했더니 그 다음부터 더 잘 들려요.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듣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셀렉티브 리스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산수, 수학 공부 잘하셨죠? 제가 여러분 테스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숫자를 얼마나 잘 세는지. 그래서 좀 집중하고 보세요. 집중하시고 이제 영상을 틀도록 할 텐데 보면 이제 농구공을 패스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색 옷을 입고 그래서 농구공을 몇 번을 패스를 하는지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하나, 정답은 주세요. 16번입니다. 이거 먼저 나왔네.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16번 세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밖에 안 세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포기하신 거예요? 잘 세셨네요. 그래도 16번 정답 박수.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 중에서 혹시 중간에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신 분? 그래도 좀 보셨네요. 고릴라 못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여기 만든 보이죠? 이 중간에.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그것도 잠깐 지나간 게 절반이 아니라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까지 하고
끝이고요.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본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IQ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흰옷 입은 여성이 농구공을 패스하는 걸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보지만 예측하지 못한 건 못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는 듣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A Listening Ear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Paul Truni의. 근데 이거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 책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대요. 귀로도 들으시고 손으로도 들으시고 발로도 들으시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 원웨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내 얘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음성도 들으라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들으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려요. 우리 주위에 아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소중한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의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자녀들의 신음과 광화도 듣지 못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